할렐루야. 네. 오늘 에레미야 33장 9절부터 13절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시간에 전했듯이 저는 의정부 교도소에 전입와서 야간 근무 시간에 근무가 제일 힘들다는 조사, 징벌, 수용동 팀장을 맡게 되었고, 특별히 정신적으로 연약한 수용자들이 육체적으로는 순간적으로 초인적인 거대한 힘을 쓰면서 보호실, 진정실, 출입문과 벽 등을 어깨와 발 등을 사용하여 온몸으로 밀치고 차면서 누구의 힘이 센가 결투를 벌이고 있을 때,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주 설교 말씀을 마치고 야간 근무에 임하기 위하여 오후 시간에 출근하여 보호실과 진정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 형제 한 명 한 명의 손을 붙잡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순한 양이 되어 건강하게 수용 생활을 잘하고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4일 후 지난 목요일 다시 야간 근무에 들어갔을 때 보호실과 진정실에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 형제 2명은 언제 지금까지 난폭한 행동을 했는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반 수용동 거실에서 순한 양처럼 지내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마음속으로 큰 소리를 내어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나 비어 있어야 할 그 보호실에는 정신적으로 매우 연약하고 나이가 매우 어린 학생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거실을 수없이 배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각 구치소와 교도소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강제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많아졌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병원 수용도가 낮을수록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듯 교도소 보안 현장에서 제일 힘들게 관리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바로 갑자기 많아진 정신질환 수용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CCTV에서 나오는 레이저가 저를 쏘고 있어요, 밥에 독을 타서 먹을 수가 없어요 라는 등 환청, 망상 등 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들을 관리하면서 더욱더 큰 문제는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고 잡아떼면서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은 강제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재차 설명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복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치료의 도구일 뿐 진정한 치료의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인, 죄 문제를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에서 광야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마라에 이르자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매우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고 그 후 물이 달게 변하여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 자신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교훈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서 내린 재앙으로 질병을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표적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 매우 자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심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증명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도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전에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과 평안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도 이와 동일한 은혜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거하며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황폐하여 사람과 짐승이 거주하지 못하는 땅을 고치셔서 많은 백성과 짐승들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탄식과 애통이 가득한 것을 치유하시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거하던 우리를 치료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와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는 망가진 세계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오염되어 망가진 세계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조화롭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목적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오게 된 피조 세계는 더 이상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원래 세계를 창조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망가진 세계를 치료하셔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대속의 죽음으로 온 세상을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지 사람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치료하여 회복시키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과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아직 완전히 치료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성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비록 아직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치료와 회복을 체험한 성도는 천국 시민으로서 복된 삶을 누리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황폐하게 돼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이 모든 성읍들에 양떼를 눕게 할 목자들의 목초지가 다시 생길 것이다. 산간지대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양떼가 양의 숫자를 세는 사람의 손 아래로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아멘. 방금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완전히 파괴되어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오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양떼가 얼마 안 되면 한눈에 몇 마리인지 알 수 있지만 수가 매우 많으면 하나하나 세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늘어나 그처럼 수를 세어야 할 정도로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도소에 갇혀있는 수용자 형제 자매들, 특히 정신적으로 연약하여 보호실과 진정실을 오가는 수용자 형제 자매들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영적 치유를 받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직도 죄에 얽매여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치유를 받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주변에 아직도 죄에 얽매여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인 죄 문제를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신적으로 연약한 수용자들이 여육간에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아 나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코로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우 이중한 이때에 의정부 교도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관장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전쟁과 지진, 총격사고, 전염병, 기근,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처럼 사람이 주관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